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았으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따라가다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맞죠? 뭣도 모르고 강남에 땅 이사 갔더니 지금 평당 1억 넘죠? 예, 1,000만 원 넘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1억 넘을 줄 몰랐습니다. 1,000만 원 넘을 때 미쳤다고 아무도 안 산다 했는데 지금은 1억도 싸다고 더 사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잘 따라가면 좋은데 잘못 따라가면 안 좋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으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로 따라가고 있는데 참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최선의 모습이겠지만 참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가운데 조금 못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혔습니다. 잡혔죠.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간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건 좋은데 예수님이 그냥 나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갔습니까?
결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연행하듯이 연쇄살인마 데리고 가듯이 결박을 해가지고 어디 못 도망가게 아주 꽁꽁 잡아놨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가 흉악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붙였고 결박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너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힘의 과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나스가 누구로 소개합니까?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 뭐라는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안나스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에게 대사장의 직분을 물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면 증경 대제사장이 되겠네요. 예, 증경 대제사장. 예. 저도 어디 회의 가보면 회의 안내 책자를 줍니다. 그러면 참 쓸데없는 게 증경 노회장 이름이 쫙 있어요. 한 장 넘겨서 다른 안내 책자를 봤습니다. 여전도회 증경 여전노회장이 쫙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증경 대제사장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끌고 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역시 힘의 과시를. 세상의 힘은 이렇게 세다. 내 말 잘 들어라. 내 사위가 대제사장이고 난 전 대제사장이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재밌냐면 동시대에 여러분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렇게 대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은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만 그 직분이 넘겨집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죽어야지만 넘길 수 있는 건데 이 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사장의 제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사법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제사를 주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인데 마치 사법기관이냐 범인을 잡아서 지금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이상한 지금 유대 사회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 이름이 나왔는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사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력이 커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이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로마에도 괜찮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부터 가야바가 그렇게 권고한 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던 주동자가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가야바. 네. 그러면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 지금 보니까 세속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치화가 되어 있고 권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타락한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며 과시하며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바의 계획이 그 스스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이것이 세상의 힘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든다. 또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게 될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결박돼서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이름을 모르는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박돼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제자 두 사람은, 다른 제자는 모르겠는데 이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이제 더 잘 믿는구나, 저 잘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힐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잡히자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도망갔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일단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는 걸 보고 도망갔던 사람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좀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베드로는요, 보니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 역시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 주님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러니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 잡힐 때 유일하게 칼을 뽑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칼을 뽑아 휘둘렀던 이 베드로, 멋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할 만한 그런 분위기 같은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멀찍이. 좀 멀찍이 같다는 게 좀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왜 멀찍이 갔을까? 아마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도망가자니 찝찝하죠. 그렇다고 이제 가까이 쫓자니 무섭습니다. 왜? 같이 엮여가지고 잡히면 이거는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 예수님 죽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쫓아갑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선택을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 집 앞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두려운 베드로와 도망쳤던 다른 한 제자가 따라 붙어서 지금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11제자 중에 9명의 제자는 사라졌고 2제자. 그러니 조금 더 점수를 주면 합니까? 괜찮아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흩어졌는데 9명은 안 왔잖아요. 왜 이 두 사람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 그래도 나 제일 먼저 불러줬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칼도 뽑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냥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가책이 있지 않은 양심의 가책. 그러니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고요. 또 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아마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죠. 안나스의 집.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나 안다는 거죠. 나 그 대제사장 알아. 여기서 아는 거는 약간 개인적 친분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와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끼리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잡혀갔는데 안나스의 집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 아는데 그 사람 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 다 보면 왜 따라간 겁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라간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의리상, 그냥 가책상, 안 가면 찝찝해. 그래도 따라가 봐야지. 그리고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생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 교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치 있으시죠? 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들어왔는데 내 주일은 지켜줘야지. 예수님에 대한 의리,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벌칙입니다. 벌칙. 교회 오면 제일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사약 받는 것처럼 앉아, 괜찮다고. 벌칙이 믿는 분이 있어요. 벌칙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아주 벌칙이 인간적인 조건. 이거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알아. 우리 회사 누구야?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어릴 때 친구였잖아. 아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아는 집으로 갔으니까 나 알아. 내가 있으면 뭔가 도움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탁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결국에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는 사람이 역시 좋죠. 들어갔습니다. 몰랐다면 좀 들어가기 꺼려질 텐데, 아는 제자가 나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나 알지 하고 이 사람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 치료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려면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의를 봐줍니다. 그렇죠? 제가 자랑 하나 하면 저희 형님이 병원 의사예요. 친척 형님이. 저희 집안 사람들은 아프면 다 그 병원으로 갑니다. 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 그 아는 걸로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다. 아는 사람은 있어도 알아서 좋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멀찍이.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문지키는 여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사람, 그 제자 덕분에 들어가는데 여종이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그냥 물은 거죠. 이거는 지목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죄를 추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그냥 말한 거죠. 그리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나 저 사람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머리도 좋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상황과 여차하면 구출하게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해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일단. 그리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직은 걸리면 안 되니까 마치 그 집의 일꾼인 양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됩니다.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결박 대신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함께 있고 함께 죽겠다고 함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지만 막상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 한마디 하면 우와 많은 사람 쫓아오는 거 그거 보면서 내가 스승 하나는 잘 선택했구만 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는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이 관계가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 굴잖아요. 우리 어디 단체로 어디 가다가 아는 사람 하나가 이상한 행동하면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찍이 갑자기 멀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쇼핑을 갔는데 제가 막 가게 흥정합니다. 그럼 뒷사람 멀어집니다. 왜? 창피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끄럽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끄러운 나머지 아니면은 끝까지 쫓아가야겠다는 그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나스가 나와서 묻습니다. 너 사람들을 어떻게 꼬셨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라고 하며 그의 죄를 캐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나는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당당하시죠.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는 다 말하였다. 복음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죠. 사실 그것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이죠. 이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없애야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없애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 다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잡혀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 말 다 들었다. 내가 말 다 들었으니까 다 증인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나에게 묻느냐? 들은 자, 본 자가 모두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까? 들은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어서 좀 애매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 많은 사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나타내셨잖아요. 생명을 기적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다 옳으니까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니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좀 이상한 놈 아니야? 좀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신병자.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끌려간 사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많이 안 했어. 제가 잘못했어. 손도 비비고 머리도 조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가 권세 있는데 라고 하면 그 앞에서 머리 좀 숙여줘야 이 사람이 태도가 부드러워지는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러니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기분 나쁩니까? 옆에 서 있던 똘마니가 기분이 나쁜 것이죠. 원래 영화도 보면 보스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가 하면서 왜 머리를 안 숙이고 다른 사람이 더 말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못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머리를 왜 안 숙여? 왜 얘가 잘못했다고 손을 안 비벼? 조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해야 뭐 해줄까 말까인데 못마땅한 것이죠. 당당하신 예수님이 그거하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왜 너는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느냐?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이 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 재판이에요. 합법 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법은 단 한 사람, 오직 예수님 뿐이고 다 지금 불법입니다. 또 유대인의 재판은요, 설령 대제사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되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불법이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재판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사람들, 제사장의 오인, 하지만 그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죠. 혐의 조작 실패. 혐의를 찾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 조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부끄러운 분이 아니시죠. 당당한 예수님 우리가 쫓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멀찍이 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물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해합니다. 너 그 제자 아니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물어본 것이지.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아까 문 통과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 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다르죠. 그때도 부인이지만 그냥 봐줄게. 통과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잡힌 사람이 예수님인데 누가 신문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죄인으로 잡힌 것 같아요. 너 제자지 말해 하면서 막 이렇게 베드로를 신문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당당하신데 제자는 지금 죄인 되어서 나 아닙니다.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다른 적 없어요 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는 죄인 아닌 죄인 된 베드로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봤다.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죄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목숨을 걸고 나를 쫓아오겠다고?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나 저런 작자를 따른 적이 없어요. 저 천벌받을 자를 내가 왜 따릅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당당하신 예수님, 두려운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님께 3년 배웠으면, 그 영광을 다 경험했으면 함께 당당할 만도 한데 왜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된 것처럼 왜 이렇게 두렵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했는데, 그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니까 육체가 피곤함으로 자다라. 잤습니다. 그렇게 불면증 있는 사람도 기도 시간에 졸린가 봐요. 그렇죠? 예, 잤어요. 3번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는요, 용기는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객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근데 뭐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부르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했습니까? 결단이 아니죠. 용기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면 따를 수 있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 믿음이 없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물론 거기서 오셨으니까 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을 지나야지만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그 기적과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 다 경험했지만 잡히는 순간 다 산산이 부서진 것이죠. 끝이구나. 그는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죠. 원래 모르는 거에 겁나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무섭습니다. 알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놀이동산 가가지고 무서운 거 탄다고 하면 안 탑니다. 근데 안 타는 사람들은 한 번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무섭대. 타봤어? 아니? 근데 왜 무서운지 몰라요. 예. 타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 탑니다. 그냥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아야 끝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놔버립니다. 야, 교회 갔더니 재수 없는 일만 생기더라. 야, 교회 갔더니 오히려 사업 안 되더라. 야, 교회 갔더니 뭔가 이상하더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결론은 아는 사람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두려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른 제자의 모습.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는 것,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멀찍이도 아니고 가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부끄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는 거 좀 부끄럽게 여길 때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나 죄 없는데 내가 왜 부끄러웠지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뼈저리게 됐어요. 내가 실수했고. 저도 저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은 저 목사님이랑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랑 부르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왜? 그냥
제가 교회가 부끄러워. 근데 아니더라고요. 참 후회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은 맞아요. 하지만 부끄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인하는 나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몰라도 아는 척, 알면 더 좋고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당당한 길, 부끄러운 길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는 것, 따라가는 거죠. 우리 2022년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비록 이 길이 고난당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지라도 당당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닌데 우리는 부끄럽게 살았나이다. 주를 쫓는 이 길이 감출 필요가 없는 길인데 우리는 감추게 살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제대로 다른 데다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손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주님, 부끄럽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신 주님을 알고 오히려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